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후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게 성경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된 일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것이 없는 99%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장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그들이 멀리서 바라봤겠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생각하면서 정말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 그를 통해서 영생의 생물이
영생의 샘물,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가락과 손가락에 있는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고 그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열어서 신령한 지식을 믿게 하신 자만이 이 진리의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인간이 자기를 추종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에 있는 2살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육시켜 버렸어요. 다 죽게 해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엘리는요, 이 사건을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용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해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해가 되었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올해가 정말 역사적 한 해예요.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해입니다. 지구촌 모든 인류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한 해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전 세계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네? 그냥 멘붕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 세계 인구 10%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2020년 오늘 현재로 보면 발생 국가가 220개 국가예요. 코로나 발생한 국가가 220여 개국, 사망자가 168만 6,767명입니다. 확진자가 7,629만 명이에요. 네? 확진자가 이제 1억에 가까워요. 1억에. 예? 1억에 가깝습니다. 네? 7,629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고 총집결해도 코로나19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9년 이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도 1년, 1년 반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2022년에 가서야 아마 자유로웠던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회복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쉽게 잡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접근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은 그냥 자연 법칙이야. 죽음은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야.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월람 나탄 벨리밤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가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듯이 영원히 사는 길을 인간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서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뒤바뀌게 못해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바뀌게 하려면 우주와 인간의 삶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돼요. 여기 도시에서 3번에서 호랑이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 시베리아 그 벌판에 그 깊은 숲속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 호랑이를 만나지 3번에 수리산 가서 무슨 호랑이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바뀌게 하려면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은 철학자들에게는 죽음을 도피한 흔적은 있으나 죽음을 극복한 흔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도피한 흔적은 있다. 이것저것 도피한 흔적은 있지만 죽음을 극복한 흔적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음의 문제를 피하려고는 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흔적을 인류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가 직면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속 시원히 단숨에 바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부모 중에 다 큰 자식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야, 너희들 문제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너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부모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성적 아버지의 품성이 있어요. 공의를, 질서와 정의와 책임과 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모성적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성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모성적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모성적 본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성적 측면 때문에 자식을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인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 모성적 성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성적 마음에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됐다니까요. 자식이 어떤 일을 벌리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여보, 그 자식 내버려둬. 내 말 안 듣더니 혼 좀 나야 돼. 이럽니다, 아버지들은요. 네? 아버지들은 그래요. 그 자식 내버려둬.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말썽 피우더니 그 녀석 혼 좀 나야 돼. 이럽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뭐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걸 어쩌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뭘 도와줘야지, 내가 내 거를 희생해서라도 그 자식을 건져내려는 게 이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모성적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버지만 있으면 안 돼. 어머니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네? 우리 어머니도 정말 그 열 식구 거느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 자식들 때문에 살으시고 자식들 길러내시느라고 그 어머니는 그것을 정말 인생의 목표 삼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자식을 살려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사야 5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아시토멤. 따라해 볼까요? 아시토멤. 이 아시토멤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뜻이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죽어가는 거,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모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한국말로 보면 좀 의미가 원어하고는 너무 많이 의미가 차이가 나요. 이거 원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아시토멤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죽어가고 병들어 멸망의 길로 죄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절을 봅시다. 17절 의로 시작. 의로 허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자, 의로 호신경을 삼으셨다. 호신경이 뭐예요? 호신경. 갑옷의 가슴 쪽에다가 호신용으로 붙이고 다녔던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심장이 화살 맞으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이런 데는요, 심장이 없는 데는 화살에 찔려도 화살을 빼면, 화살촉을 빼면 삽니다. 심장에 화살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심장 쪽에다가 여기다가 구리 조각을 넣어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호신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호신경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호신경이 떨어지면 내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거룩, 인간과의 약속, 이게 무너지면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신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당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게 호신경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호신경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머리가 중요하고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헬멧 쓰잖아요. 팔다리 하나 두 개 떨어져도 사람은 살아나요. 머리 다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헬멧은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헬멧 벗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처럼 중요한 거, 그것이 인간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대표 가치였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 가치.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대표 가치가 뭐예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헬멧처럼 중요한 거예요. 헬멧을 써야 되는 것만큼 머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보수가 뭘까요? 복수라는 뜻입니다. 복수. 보수라는 건 복수를 뜻해요. 자, 이거는 뭐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대신 씌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수로 속옷을 삼으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를 보수하시고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를 복수하시는, 죄를 보수하시는,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기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복수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죄를 갚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열매고 열심히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내 목표를 성취하리라. 내가 반드시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해내리라. 여러분, 이런 의지와 이런 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중보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메시테스, 헬라말로 화친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 메시테스입니다. 메시테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려고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바로 우리를 그 악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의가 뭡니까?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일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딱 일치가 되는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기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딱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행한 일 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딱 일치가 됐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에 딱 일치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딱 일치가 된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값없이 누리는 축복.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의 마지막 확정자로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읽읍시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네?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소망을 믿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믿음의 후퇴는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과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과 저항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물의 힘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항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과 저항하고 있냐고요.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두려워요? 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겁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저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호신경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성적인 측면도 있으시고요, 모성적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성과 모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부성과 모성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모성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모성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이 모성적인 것이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밖에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